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구속사로 조망한 성경연속 강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하나님 준비 안에서 모세의 출생과 그의 초기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의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 언약은 세상의 어떤 괴계와 앞에서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선택한 일꾼들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십니다. 그 먼저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경건한 가정과 그 가정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부모를 두고, 그 부모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세를 어떻게 기르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자세로 그를 기르면서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그의 부모들도 경험하고, 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장 말씀입니다. 자, 2장 1절 말씀을 보시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레위 가족 중에 한 사람과 한 여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가정을 통해서 무엇을 했냐면, 2절 말씀에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뒤에서 함께 살펴볼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보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것을 보고, 하나님께 아름다운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잘생겼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순결함도 얘기하고, 그 순결함은 누가 주신 거냐면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준비하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있는 그 부모들은 하나님의 계획함을 어떻게 여기냐면, 석 달 동안 숨겼으니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국민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고자 하는 일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를 숨겨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환경까지 왔냐면 3절입니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라고 얘기합니다. 아이가 이제 울음이 커지고 아이를 이제 숨길 수 없는 환경이 되자 그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 그가 무엇을 생각하냐면 바로 이 나일강에 이 아이를 떠나보내는데, 누구 앞에 떠나보낼 생각을 하냐면 바로 바로의 딸에게 떠나보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사용하시기 것이기 때문에 이 아이에 대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고 보고 바로 이렇게 준비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는 이 부부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5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바로의 딸, 이렇게 여러분들 미리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록색 부분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에 인간들이 바르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1장 말씀과는 다르게 붉은색이 없습니다. 붉은색이 없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향으로 사람들이 행동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4절 말씀을 다 보지 않았는데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고 멀리 섰더니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이 그의 누이를 보냈던 것과 또 이 누이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질지를 갈망했다는 걸 통해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되,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것에 다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수고를 이들이 같이 수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즉, 아이를 그냥 갈 때 떠보내는 것도 나는 이 전까지 했으면 됐어 라고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 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역사로 이끌도록 지혜롭게 행동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때 항상 하게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하고 의지하는 삶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하는 것.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부터 수고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수고를 통해서 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도 여전한 부분입니다. 오히려 더 수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수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가 같이 따라갔고 그의 누이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온 것을 보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직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담대히 나갈 수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5절부터 봅시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리고 나서 무엇이 생겼냐면 그를 불쌍히 여겨라고 얘기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로의 딸의 마음에 이 모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이미 이 바로의 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로의 엄한 명령이 내려져서 히브리 아이를 남자아이는 무조건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어찌 말하면 로얄 패밀리로서 가장 앞서 지켜야 되는 이 바로의 딸에게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히브리 아기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 자기가 일할 것을 작정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그의 누이 미리암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인 사람의 아이란 걸 알고 있었고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이 아이를 돌볼 유모를 부를 생각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아는 것입니다. 아이가 떠내려 왔을 때 아이를 건지는 것을 보고 한 여자아이가 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부르다가 젖을 먹이게 하리까 하는 것은 이 바로의 딸도 이것이 바로 이 아이의 엄마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자기가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이 아이를 구원하면서 그냥 단순히 그 아이에게 먹이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를 잘 기를 수 있도록 보호하고 도와주는 풍족하게 하는 그런 환경까지도 제공해 줍니다. 8절과 9절을 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9절 말씀을 봅시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아이의 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지만 네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이 된다? 나를 위한 일이 된다. 즉 바로의 딸의 권위로서 이 아이를 기르고 이것을 기르고 이 아이의 생명을 유지하는 것은 이제 너를 위한 일이 될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한 일이 된다. 그리고 무엇까지 하겠다? 그 싹을 주리라 라고 얘기하면서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고 이 아이가 양육받을 수 있는 환경까지도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또 출애굽기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을 보면은 이 뒤에 이 3장 말씀부터 나타나는 2장 후반절부터 3장 말씀 초반에 나타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아이가 젖을 떼기 전까지 자라나는 것을 통해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의 딸로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기보다는 세상의 풍요를 누리기보다는 자기 민족과 함께 고난받을 길을 선택한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로서 히브리서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바로의 딸을 통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게 하고 이 바로의 딸은 하나님의 준비하심 안에서 이것이 자기를 위한 일이고 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자기의 책임이라고 여기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을 보면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과정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딸은 그 뜻에 자기도 순종하면서, 이 바로의 딸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는 보기엔 굉장히 어렵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방인들의 주권자를 하나님의 종, 내 종 고레스, 내 종 느부갓네살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통치를 위해서 이방 민족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이 바로의 딸도 준비하였고, 이 바로의 딸은 그 준비하심을 따라서 그 아이의 이름을 모세라 했는데, 그 모세의 뜻이 무엇이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바로 한 가정을 통해서 아이를 낳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아이를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의 역사였고, 그리고 나서 그 아이를 기르고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준비하신 것이 바로의 딸이었고, 바로의 딸에게 이 아이를 불쌍히 여기고 자기 아들로 삼을 마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인간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특히 하나님의 백성이 이 일을 하는데 지혜롭게 행동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신 것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인생이 그렇게 준비되었고,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런 결과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인간이 이 일에 동참했을 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했을 때 반드시 하나님은 승리하게 하심을, 열매 맺게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역사를 보여주는 이 시작의 장이 또 2장의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낳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주셔서 요셉으로 통해서 이 애굽에 정착하게 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게 하려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에서 이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준비하심과 동행하심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기의 역할을 다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묵상입니다. 첫 번째, 모세는 어느 지파에서 출생하였나요? 레위 가족 중에서 레위 한 여자와 레위 남자가 결혼했습니다. 즉 레위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숨긴 이유는 무엇이며 숨길 수 없죠. 어떻게 되었나요? 모세를 숨긴 이유는 하나님이 그에게 특별한 뜻을 가진 것을 이 부모들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더 이상 불가능하자 포기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지혜를 내어서 또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바구니를 준비하여서 이 나일 강가에 두게 되고 누이가 계속 따라가서 이것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모세가 어떻게 자랄 수 있도록 준비했나요? 바로의 딸을 준비하였고 그가 모세를 불쌍히 여기도록 준비하셨고 바로의 딸을, 그의 아이를 아들로 삼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이 되어서 궁중 교육을 받으면서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로서의 모든 지식을 배우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도 또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이 쓰실 일꾼으로 준비받는 기간을 갖게 하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역사됨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경제를 배우고 감옥에 가가지고 정치를 배워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고 그 안에서 항상 요셉이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모세와 그의 가족도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들이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준비하심이 보일 때 우리는 그 준비하심 안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을 하나씩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신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하셨는데 왜 준비하셨냐면 구원하시려고 모세를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 스데반의 설교 안에서 이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태어났을 때 형들이 시기했다라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걸 선언하셨는데 꿈을 통해서 선언하셨는데 형들은 무엇한 것이다? 그것을 시기한 것이다. 즉 하나님의 뜻을 시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방법보다는 자기의 방법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세도 우리가 이제 3장에서 보게 되는 건 무엇이냐면 그가 자기의 뜻을 통해서 자기의 생각과 역량을 통해서 일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였을 때 모세는 바로에게 신과 같은 권위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준비하심에 순종할 줄 알아야 돼요. 2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먼저 모세를 준비하신 것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죄의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는 것을 예표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뚝딱 보낸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시고 그 준비하심을 구약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대로 태어나시고 사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얘기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셨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게 준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이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룰 것이라고 얘기하고 400년 후에 돌아올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430년 후에 돌아올 것을 얘기하시면 성경에서는 두 가지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때가 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예굽 차기로 기간은 430년이다. 출애굽기에는 80년 전 이미 학대가 시작되었으나 80년을 기다리시고 모세를 준비시킨 약속하신 때가 참에 약속해준 때가 찼을 때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약속대로. 이런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장 1절에서 10절은 모세의 출생 배경, 모세는 바로의 공주가 양자가 되어 바로의 궁중에서 왕자로 자라게 하신 것. 그리고 11절에서 14절은 히브리인이라는 자의식을 가진 모세는 강제 노역의 현장에서 히브리인 노예를 폭격한 예굽인을 죽이는 것. 15절에서 22절은 모세는 바로의 눈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피신하다 거기서 미디안 제사장 땅을 만나 혼인하여 아들을 낳게 되는 것. 그리고 23절에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역으로 탄식하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시고 이제 준비하셨던 모세를 파송하는 내용이 이제 3장에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선을 한 가지 봅시다. 첫 번째, 한 가정을 이루어주고 한 아이가 태어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에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건 이곳에 무엇이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뜻을 아는 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배우자를 주신 거, 우리에게 이 아이를 주신 거,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거, 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능력 있는 일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의 회복, 자녀들의 바른 교육, 이것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가정 회복, 부부 관계 회복,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회복, 자녀들의 성장의 회복은 무엇에서 이루어지냐면 각각 우리를 향한 이 사람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명문가가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명문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이 뜻을 인정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으로는 그리스도인의 명문 가문이 될 수 없어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가문이 될 수 없어요. 앞서 어제 말씀에서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길로 가는 것이지 세상에 놓여서 이 어떻게든 우리가 버텨서 이 제약 세상에서 천천히 물드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경건한 두 남녀를 결혼하게 하시고 한 아이를 그 장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결혼과 아이 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과 결혼한 자녀 출생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신 사명을 바르고 능력 있게 감당했을 때 우리 가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쓰시기 좋아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가정 부분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십계명 말씀에서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아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이고 이것을 바르게 가르쳐주는 부모가 참된 부모인 거예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깨닫는 자는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헌신 충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낳고 살펴보니 잘생겼어요. 여기서 잘생겼다는 히브리어는 토부인데 이는 외형적인 아름다움 뿐만 아니라 내적 순결까지 내포된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태어난 아이임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명령대로 죽일 수 없어요. 바로의 명령을 따르는 것보다 바로의 명령을 무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 산모들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때 부모는 상교를 숨겼고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어린 누이는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있었던 것이죠. 그에게 측은한 마음을 주어 유모에게 기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자는 현재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셔 주권적 섭리를 성취해 나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항상 쓰시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성취되는데 어떻게 성취되기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라는 거예요. 질서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은 신앙교육뿐 아니라 세상교육도 정상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두가 죄악에 빠져 정의가 희미해지고 죄악이 보편화된 시대에도 의인은 존재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아래 적어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엘리야가 자기밖에 안 남았습니다 라고 괴로워할 때 오히려 이 바알의 선지자들이 이겼던 이 대전쟁에서 이겼던 이 역사 이후에도 외롭고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하자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도 이스라엘 사람들의 대다수는 노예 근성에 빠져 있을 때 모세의 부모들은 바른 신앙을 소유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무서워하지 않았던 건 뭐예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방법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고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굳건한 마음이고 승리하는 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도 봅시다.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렀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는 이런 부모에게 유아 시절 자기 민족에게 주신 사명을 잘 교육받았어요. 그리고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애굽의 학문을 다 배워 그의 말과 행사에 능한 자가 되었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을 보면 이 말씀에 대한 또 스데반의 해설이 나오죠.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죄를 배워 그 말과 하는 일에 능하더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 가정, 교회에서 바른 신앙 교육은 물론 세상 학문도 죄악시하지 않고 신앙의 기초 위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동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으로 세상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건,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 지금 나에게 이 직업을 주셨다는 거, 내가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이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앙 위에서 이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고 충성하는 일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한 겁니다. 바로의 딸이 보인 반응을 통해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바로의 딸을 준비하셨고 바로의 딸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고 이 바로는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서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세상적인 환경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에요. 모세가 받은 어린 시절 신앙 교육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히브리서 11장 23절 이후 말씀 무엇이냐면 24절과 25절을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교훈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하고 라고 얘기하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바로 이 모습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구속사의 게시판의 역할을 일꾼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교육을 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이 너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쓰시길 기뻐해. 그래서 우리가 찾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로 가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누구를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누구를 보게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갖는다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고 이 직업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백성에게. 그 약속한 백성을 우리에게 주셔서 첫 번째는 우리 가정이에요. 부모에게는 자식이고 자식에게는 형제와 부모와 그리고 앞으로 낳을 자식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조성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구원을 이루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이 구원의 뜻을 누구에게 이룰지를 항상 알게 하세요. 내 구원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뜻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자, 본문 적용합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준비하심을 발견한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다른 데서 발견하지 마십시오. 가장 근본적으로 발견하는 두 곳, 가정과 교회입니다. 나를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나? 나에게 왜 이 배우자와 이 자녀를 주셨나? 이것을 알면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면 나를 통해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 자녀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구원의 뜻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은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를 통해서 누군가를 축복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위한 준비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되었나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승리하는 삶 표어가 무엇입니까? 영생의 말씀을 누구에게 배워 누구에게 가르칠 것인가? 이거는 뭐예요? 나를 위한 준비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는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길 기뻐하는 사람이고, 이것을 아는 사람이 구속사에 능력 있는 일꾼이고, 이것을 잘 계승하는 가문이 기독교 명문가이고, 이러한 가정을 많이 배출하는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라는 거예요. 구원의 계획, 구원의 역사의 계승, 이것을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 안에서 열매를 맺고 구원의 은총을 의지하는 교회와 가정이 되게 주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준비하심, 동행하심, 결과를 책임져 주심을 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한 하나님의 준비가 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이 계획을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영혼을 주셨는지 항상 살펴보고 감사함으로 섬겨서 온유함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